비전 찬양 부르심으로 8월 둘째 주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백성 마음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는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첫날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때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이제는 죄에서 승리하고 죄를 다스리는 자리에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행여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어눌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거룩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50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종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들을 때 어둠의 세력이 우리들의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말씀에 집중하며 예배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7월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일 폭염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코로나19와 더 나아가 변이 바이러스로 세계 각 나라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시고 이 속초 도성을 코로나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죄로 시작된 이 재앙이 속히 종식되고 소멸되어서 예전의 평안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의 하반기가 시작되는 8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사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고 뜻을 바로 세워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들의 옛 모습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어 속사람까지 변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의 바람이 불어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여전히 의심하고 세상이 주는 기준과 두려움으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것과 주의 능력을 자신만의 생각으로 제한하며 크게 보지 못하는 적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그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고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며 덕을 끼치지 못한 불의한 행실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아시오니 8월 한 달 동안도 우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음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해로부터 안전하며
악한 어둠의 영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우리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지도록 토대공사, 옹벽공사, 진로공사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주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안전사고 없이 공기 내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어가시는 목사님, 건축위원장 되시는 장로님,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아름답고 견고한 영혼구원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한 사람도 성전 건축에 나고자 없도록 살펴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 대원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지혜 충만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능력있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동안의 목회 사역도 주님의 계획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좋은 만남과 형통한 환경을 허락하시고 힘 있는 목회하시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목회자 되게 하시며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채우시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귀한 말씀을 받을 때 깨닫는 지혜를 부어 주심으로 그 삶에 합당한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의 손을 아뢰고 간구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사 8월 한 달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세상 가운데서 축복의 통로가 되며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드러내지 아니하고 숨어 수고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원드립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도 피아노 반주로 매주 봉사하시는 우리 주의자 집사님과 또한 우리 자매님, 그리고 캐트럴 연주를 하시는 사모님,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그분들의 삶에 내려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요새시며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0페이지 전해있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8월 둘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스크 쓰고 좀 불편한 상황이지만 자유에 계신 분들하고 옆에 떨어지신 분들하고 마스크 하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6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6편 말씀은 다윗이 신앙의 긴 여정, 다윗이 60을 살았는데 60을 살아가는 동안에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신앙의 깊은 교훈을 깨달고 그것을 이 교훈시로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편의 그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믹담은 이 교훈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큰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수대가 믿었지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깊이 깨달은 바를 후대에 기록을 해서 후대인 우리가 그것을 듣고 깨달아 알도록 시로 적어놓은 겁니다. 다윗의 삶에 있어서 큰 환난과 고통을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의 친아들인 압살롬이 권력의 눈이 멀어가지고 핵심 요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 압살롬 사건. 또 하나는 젊었을 때 10대, 20대 초반부터 30세까지 광야에 떠돌면서 자기의 장인인 이 사울왕이 자기를 끊임없이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고 군사를 보내서 수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고난의 10년이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에서 자기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시를 지었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은 그런 숱한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깊은 신앙의 질문을 하면서 오늘 시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사건은 자기의 친아들이 권력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이 반란 사건이 굉장한 회의와 절망을 가져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도대체 권력이 무엇이기에 내 아들조차도 나를 죽여서 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 12지파 중에 자기가 제일 신뢰했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자기가 유다 출신이니까 유다를 얼마나 이 다윗이 공들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유다 지파까지도 자기를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고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들조차도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나를 배신하고 권력을 따라서 야합하고 함께 세력을 형성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자기의 충신들조차도 자기를 배신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사람은 무엇인가? 도대체 권력이 무엇인가? 그리고 권력에 대한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기를 이렇게 가장 친한 사람들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떠나며 심지어 내 아들조차도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이런 깊은 질문을 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신앙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신앙을 정립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 그러니까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큰 어려움을 겪고 권력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또 자신을 배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그 고백이 뭐냐면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분이 누구의 주님이라는 겁니까? 나의 주님이다.
그러니까 나의 생사화복도 주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그래서 이 아무리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 고백을 다윗이 올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올린 것은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내가 비록 젊었을 때는 사람들을 좀 신뢰하고 내 편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내 세력을 어느 정도 형성하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도 했지만 세월이 흘러가고 이런 큰 환난과 고통을 겪고 내 아들까지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나의 신하들조차도 충신들조차도 나를 배신하는 이것을 보면서 나의 진정한 복은 나의 진정한 기쁨과 생명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 신앙 고백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갔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환경을 다스리는 역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계시로 들은 말씀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서 나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됨을 깊이 깨달으면 그것이 의로움의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오 유일한 생명이시오 유일한 능력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지만 깊이 깨닫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환경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교회 앞에서 올바로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하는 가장 확실한 뿌리입니다. 요즘 세상에 코로나로 또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변이로 또 이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위축감으로 또 지금 2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전반적으로 온 세계 가운데 짓누르고 있는 이런 막중한 어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왔는데 이것은 우리 시대에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도 온역이 3일간 펼쳐가지고 7만 명이 죽었고 또 가뭄이 3년 반 동안 오기도 했고 이런 일들은 과거 역사 가운데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 수없는 고난과 장기간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이겨냈는가? 그것은 바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큰 환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밖에는 나에게 진정한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고백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 첫 번째로 고백한 것은 주는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나와 있는 나의 주님이다. 여기서의 주님이라는 단어가 성경 언어의 아도나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도나이는 온 세계와 만물의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아도나이. 온 세계와 만물의 주권자. 이 주권자라는 것이 한자로 하게 되면 주인주자에다가 권세권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와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 개개인 성도 모든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주권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흥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 가운데 다시 일으킴을 받고 회복되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이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노력하는 것조차도 다 사용하셔가지고 주님께서 흥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때로는 병들게 하고 회복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사야서 48장 13절에 보니까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다 펼쳐서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들을 부르게 되면 그들이 일제히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간도 창조하였습니다.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시간을도 주님께서 창조했는데 시간조차도 주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일제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말씀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날아가는 것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노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날아가고 팔고 하는 모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이 자그마한 생물조차도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다스리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팔리고 세워지고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헌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흥망성쇠 죽음과 생명 모든 것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욥기 말씀 보니까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몸에는 손대지만 생명에는 손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욥기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만질 수 있으나 절대로 생명은 네가 함부로 건들 수 없다. 주님께서 마귀조차도 일정한 선을 지키셔가지고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선을 넘어오는 순간에 일제히 선 것처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오고 때로는 떠나게 되고 때로는 헤어지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심과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 건강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는 것, 때로는 잃어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갑절로 얻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다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것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항상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얻고 잃고 세워지고 때로는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얻기도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주님께서 줄로 재어져 가지고 이것은 네 것이라라고 나에게 주신 이 구역과 기업은 실로 아름답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업. 우리가 기업체 있잖아요. 기업체 하는 것이 뭡니까?
물건 열심히 만들어서 물건이나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이득을 얻는 것이 기업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잘 일구어서 이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얻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하는 것이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집도 주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가지시는 지금 아침에 주무셨던 그 집,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거기를 잘 가꾸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기업을 주신 겁니다. 가정도 기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자녀들도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시편 127편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여호와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주님께서 주신 기업입니다. 저 아침에 여기 집에서 내려오다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 잠깐 왔었는데 들어갔다가 이제 빨리 하고 나오려고 그 엘리베이터에 이제 같이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엄마하고 딸하고 엘리베이터 같이 탄 거예요. 가지고 이제 막 그 엄마가 이렇게 서가지고 자기 딸을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엄마한테 왜 쳐다봐? 저는 이제 저 앞에 가만히 서 있고 비 홀딱 맞아가지고 가만히 있고 두 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엄마는 물끄럼 쳐다보고 딸은 쳐다보니까 왜 쳐다봐? 그러는 게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내 딸 내가 쳐다보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 딸 내가 쳐다본다는 이뻐가지고 내가 본다는데 뭔 상관이야? 저 그걸 보면서 야, 주님께서 자녀들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겁니다. 기업을 자녀들 잘 양육해가지고 신앙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해가지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시면 자녀들 잘 돼 보십시오. 자녀 잘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합니까? 부모가 제일 좋아합니다. 내 아들이 말이야 이러면서.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주님께서 자녀들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함께 기뻐하게 살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힐링을 얻어야 돼요. 그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 나의 자녀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사업장 거기를 잘 양육해가지고 잘 일구어서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야 됩니다. 그 기업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거두려면 우리에게 다윗이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나의 기업은 실로 아름답도다 고백한 것처럼 감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주신 크고 작은 기업에 대해서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 마음에 안 드는데요?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목사님 이 조그마한 집이 뭐 감사합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업장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야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불황해 무슨 감사를 해 목사님.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일할 곳이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가 70 넘으셨는데도 예전에 보니까 조그마한 가게를 끝까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가게 뭐 고물상 조그마한 걸 70 넘으셔도 아침에 되면 오토바이 타고 달달달달 하면서 그 아침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조그마한 가게 가지고 뭐 매출 나온다고 매일 거기 나가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갈 데 있으니까 좋아. 나 갈 데 있으니까 좋아. 저는 그 예수님 믿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 갈 데 있으니까 좋아. 여러분 내가 갈 데가 있고 내가 일할 때가 있다는 것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도 있다는 거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연습 한번 보겠습니다. 마스크 쓰시고 감사합니다.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크게 안 하시네.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잘 되려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시편의 유명한 말씀 있죠.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들에 대해서 혹시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주님 이렇게 일할 곳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큰 좋은 기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가 감사를 낳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또 다른 구원의 축복을 반드시 주님은 예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을 잘 활용하여 열매를 얻고 회복을 하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는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광야 40년을 지날 때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고 있는데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민수기 6장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무엇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좌우를 둘러봐도 계속 땡볕이고 눈만 뜨면 모래밭이고 사막이고 물 한 방울 제대로 나오지 않고 주위에 온통 어려움밖에 없고 성계매가 독사가 득실득실하는 그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지금 제사장들은 뭘 기도하는 겁니까? 여호와는 너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평강은 무슨 평강? 주위 환경은 여전히 땡땡볕이고 무더위고 힘들고 고난밖에 없는데 지금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가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해주라는 겁니다. 언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축복의 기도를 많이 받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 한 분이 저한테 예전에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녀가 4분인가 5분이고 손자 손녀가 한 4명인가 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은 못하는데 예전에는 계속 매주 제가 꼭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은 자기 자녀들 손자 손녀들 다 집으로 오라고 그러는데요. 다 집에 오라고 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장로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 기도를 해줘요.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부터 시작해가지고 손자 손녀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손을 얹고 축복이 들려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우리가 막 이렇게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는 근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이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매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의 기도를 매주 하는 거예요. 제가 빈말이 아니고 그 가정에 보면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시편 119편을 다 외워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시편 중에 그 성경 중에 제일 긴 게 시편 119편이에요. 그 어린애가 다 외워요. 1절부터 끝까지. 저도 못 외우는데 그 어린애가 외워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의 기도를 받으니까 아이들이 지혜롭고 총명한 자녀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속초에 잠깐 내려왔는데 만날 수 있겠냐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난국에 지금 어디 목사님 지금 만나자고 그러니까 저 안 됩니다. 아주 이제 그냥 가시라고 하고 했는데 그날 어느 분이 저한테 목수수를 좀 주셔가지고 옥수수 삶아놓고 이제 좀 나눠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버뜩 생각나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내 생각나가지고 오셨는데 옥수수 강원도 옥수수라도 몇 개 드려야겠다 해가지고 그 삶은 거 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마스크 꼭꼭 쓰고 목사님 그 강원도 옥수수 좀 드시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고맙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 목사님이 옥수수 10개 옥수수 받으시고 저희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공사하는 거 축복해 줬네. 제가 그냥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하고 받았는데 뜻하지 않게 그런 축복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축복의 기도를 해주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축복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수시로 감사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 자랑 한 번만 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우리 교회를 저의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기업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빈말이 아닙니다. 아주 저는 가끔 가다가 생각나면은 교회 올라가지고 제가 청소하고 닦아요. 여기 닦아요, 제가. 아주 어제도 교회 혼자 올라와가지고 제가 다 닦았어요, 여기. 의자 다 닦았어요, 제가. 제가 닦은 거예요, 이거. 제가 닦으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 앉으신 우리 장로님 가서는 다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여기부터 시작해서 저 끝에까지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아멘.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업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조금 안 든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는 함께 내려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기업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기업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할 때 그 기업은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고 계신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깊이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님 믿고 따라가면서 다른 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생사와 복을 다스리심을 깊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고 축복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미 기업으로 주신 것이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기업으로 주신 줄로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이 기업을 잘 감사하고 또 이것에 축복 기도를 많이 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 믿음으로 이겨내고 또 우리의 기업 가운데 풍성한 열매와 회복과 힐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받은 기업, 주신 기업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회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님 앞에 11조, 또 감사, 또 씨앗원금, 선교, 건축, 어린이예물, 주정예물, 또 이렇게 합심기도문 세 번째 제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성경 필사 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주님 앞에 감사와 소원함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실은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임을 드린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 허락해 주시고 영역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 같이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뼈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원금 교회를 위해서 선교 건축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권능의 발로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두루마리 치듯이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해주시고 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선한 지혜와 분별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과 지정서 작성, 체온 측정,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속초도성이 안전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8월 재직회가 예배 후에 바로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재직분들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만 합심 기도문 4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5일까지니까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루에 3-4번씩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김시환 성도님, 지금여 집사님 요양 중이시고 특별히 남재중 집사님께서 정요양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함께 회복을 위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꼭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참석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사무엘 하가 시작이 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도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의 근원이심을 믿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며 그 기업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을 얻고 그 안에서 회복을 얻기를 소원하며 이 자리를 나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한 주간의 시장의 정과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역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